오늘은 메시아의 축복에 참여할 자, 메시아의 축복에 참여할 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 37장부터 50장까지 이 큰 주제는 이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내용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 장 38장에서 요셉 얘기가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요셉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요셉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끊고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유다 얘기를 할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쓰시는데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유다가 워낙 중요한 인물이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37장에 시작한 요셉은 어떻게 쓰시냐면 육적 장자권을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씨족을, 야곱의 씨족을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요셉의 보호 아래 그들이 민족을 이루도록 이런 육적 장자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장장 그 오랜 세월을 이제 요셉을 추적하면서 말씀이 나가는 것이 이제 큰 주제고, 그 속에서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먼 미래에는 핵심의 그 지파가 돼야 될 이 유다를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영적 장자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중시조인 바로 다윗이 나오는 거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크게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씨, 메시아 계보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적, 또 이 선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획이 나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유다에게 어떻게 이제 메시아의 계보, 씨 계보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유다에게서, 또 유다의 며느리에게서, 또 그 며느리가 낳은 쌍둥이 자식 중에 하나로 내려가거든요. 그 쌍둥이 중에 한 이제 손자, 어떻게 그 아들 어떻게 내려가는가를, 이 원리를 알면 메시아의 축복을 누가 받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자들인데,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게. 메시아를 통한 그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깨달아야 돼요. 첫째,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어째 영적 그 장자권이 이어지느냐 그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 예언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식 12,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의 그 두 손자가 있는데 그를 또 불러서 따로 안수 기도를 하면서 결국 요셉은 두 아들이 올라와요. 요셉의 그 서열로. 그래서 요셉은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예언 기도를 하는데, 왜 유다에게 이 영적 장자권이 가는가를 거기 49장에 첫 번째 루벤이 제외되고, 또 두 번째 시므온이 제외되고, 세 번째 레위가 제외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치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3, 4절에 보면 장자 루벤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예언 기도를 받는데, 그는 장자고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그 장자 권한을 받았는데, 그는 그 서모 비라와 동침을 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추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그의 자손들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뒤집은 이러한 죄로 떨어져 버려요. 그 예언 기도에서 그는 저주가 임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둘째와 셋째를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겜 땅의 족속들을 자기 누이 동생 그 디나를 욕보였다 그래가지고 그거 원수 갚느라고 사람들을 사거리 죽여버렸어요. 거짓말하고. 그래서 둘째 셋째의 그 포악한 칼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시므온은 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나중에 유다 지파가 그들에게 유다 지파의 밑부분을 배려를 해서 땅을 줘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언하게 한 그 저주가 그대로 그 후손 시므온 지파에게 임해요. 서서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몫을 못 찾아요. 그 다음에 셋째도 똑같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셋째는 그 저주가 살짝 변경이 와요. 어떻게? 그 레위 지파 중에 바로 탁월한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그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는 저주인데 쓰임받는 저주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모세의 형 그 아론에게 제사장권을 줘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권과 또 레위 헌신자들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흩겠다고 말씀하신 저주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전국으로 흩어서 모든 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헌신자로서 전국에 흩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는 이 모든 원리가 다 우리에게 적용되지 여기서 열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내가 지금 방향이 어딘가를 알고 가야지, 쾌락을 앞세운 루벤, 또 혈기를 앞세운 시므온, 레위처럼 살았다가는 그 자손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저주가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주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주가 왜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저주받아서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주가 없냐고. 가문에 저주가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가문에 저주가 없다고 그래?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한 지파를 없애기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공의를 세우려고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어찌 그 법이 사라질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은 그런 큰 하자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복이 넝쿨채 유다에게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만 서도
되는데 괜히 지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서 앞장서다가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그것이 전부 자기 업보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큰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로 하나님은 삼으시고 야곱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그 자손에서 심판자가 나온다. 사자가 나오고 그 자손에서 그 실로의 지팡이가 나오고 그 자손에서 구세주가 나온다. 이렇게 다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49장의 8절부터 12절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렇게 흐르게 돼 있는 거라고.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유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자아를 잘 내려놓고 다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26절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믿음으로 소원하는 자가 결국 메시아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의 그 행적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유다가 자식을 낳는데 다 가나안 여자를 만나가지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이 오난이 악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못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쓸 수가 없어요. 유다의 장자가 잘못된 장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해서 죽였대요. 장자를 하나님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장자가 결혼을 이미 했는데 이제 다말이라는 그 여자를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악하니까 씨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계대결혼법이 있어요. 수혼법이. 그래서 형이 아기를 못 낳았으면 그 동생이 애를 낳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이놈의 생각이 악한 거예요. 어차피 이 형수한테 아기를 낳게 해줘도 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기는 빠지고 그 장자의 자손으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까지 베풀 필요가 뭐가 있나 해서 밖에다가 설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일부러 거절하는 거거든요. 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의 씨가 이어지면 유다 지파가 곤란하니까 하나님 의도적으로 죽이셨어요. 세 번째 셀라가 남았는데 두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유다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지 자식이 악해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다말이 재수없는 여자라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셀라를 줬다가는 또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며느리한테 이 셀라가 아직 어려서 너한테 씨를 주기에는 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니 너 친정 가서 살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내가 부를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셀라가 더 컸는데 기다려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집안의 씨를 받아서 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왜 이 집안에서 씨를 나를 안 주냐? 그러면은 자식의 씨를 못 받으면 그 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서 내가 이 집안의 씨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가 그 사이에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어가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유다가 아내가 이제 죽은 후니까 이 창녀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르고 창녀에게 들어갔는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3개월 후에 소문이 난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대. 그러니까 대노해가지고 이 창녀짓한 여자를 당장 죽여라 그러는데 다말이 다 계획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증거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염소 주기로 했는데 염소는 나중에 줄 거니까 지금 증거물, 담보물 줘라. 그러니까 도장, 지팡이 다 줬단 말이에요. 나 이 사람한테 씨를 받았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유다가 회개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아들을 안 줘가지고 결국 이 여자가 내 씨라도 받아서 이으려고 했었구나.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다의 씨를 받아가지고 쌍둥이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 음욕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인 게 아니고 이 집안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똑같이 이 집안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유다에게 메시아의 계보를 허락하셨는데 씨가 안 내려가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의 이 집안의 씨를 받고자 하는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비록 방법은 좀 그릇됐지만 씨를 받을 수 있는 이 여인에게 그 유다의 씨를 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 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좀 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힘쓰고 성령의 그 힘을 빌어서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그게 뭐예요? 우리 믿음 보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망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비록 다말처럼 조금 잘못은 있더라도 그 허물은 감춰주시고 큰 믿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선이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침노하는 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자, 다말이 유다의 씨를 뱉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은 메시아 계보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떨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 첫째가 못 받고 둘째가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기를 낳는데 첫째가 딱 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씨를 감아줬다는 거예요. 이 첫째구나라고 표시를 하느라고. 그랬더니 다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산파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왜 먼저 터뜨리고 나왔느냐. 터뜨렸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그래서 이름을 산파가 말한 대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베레스라고. 베레스라는 이름이 먼저 터뜨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돌진이라는 뜻이에요. 돌진. 지가 먼저 막 차고 나온 거예요. 형을 잡아 당기고 지가 먼저 돌진해서 나온 거라고. 그런데
그가 결국은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베레스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호적에, 족보에.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어떻게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정당화시키셨어요. 마태복음의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백성이 되는데 신약 시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그를 따르라라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을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돌진하는 자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그렇게 다른 것은 아무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베레스가 돌진하는 바람에 그 고난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이 돌진한다는 단어 두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베레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헬라어로 비아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나 비아조나 뜻은 돌진이에요. 하나님은 돌진하는 자에게 메시아의 축복을 마지막에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뭐 잘났나 못났나 그런 거 따질 것이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대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미 그 원리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그 발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유다 지파로 그 메시아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로 나를 믿고 천국을 향해 돌진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장장 긴 구약의 말씀을 그냥 한 단어로 딱 설파했어요. 회개하고 천국 가라. 침노하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침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냐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데 침노하고 있냐고 지금.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는 문제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세상에다가 얼마나 쌓아놓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탁월한 사람들, 재벌될 사람들 따로 있어요. 아무나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재벌되려고 하지 말고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는 게 훨씬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재벌은 천국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재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행 못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천국 가면 거기에 완전한 세계가 다 거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도 가봐야 되고 어디도 가봐야 별소리 다 하는데 그냥 거지간히 가라고. 거기가 거기요 가봐야 천국이 모든 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침노하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나는 천국만 가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걸 알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게 꼭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